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는 매주일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전쟁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13장부터는 각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14장 1절부터 5절에서는 기업을 분배하는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줍니다. 두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요단 동쪽의 땅이 분배되었습니다. 그리고 9지파와 반 지파에게는 요단 서쪽 땅이 분배가 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기업을 받지 못했죠.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셨고 그들이 거주할 성읍과 목초지만 분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1장까지는 주로 9지파 반이 분배받는 요단 서쪽 땅의 그 기업 분배, 그리고 레위 성읍의 지정, 그리고 또 비성의 지정과 같은 내용들, 땅이 분배되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분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그들에게 성취되었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시면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던 그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드디어 주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약속이 그들에게 성취가 되어서 그들이 땅을 분배받는, 그것은 아주 의미 있고 또 감격적인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긴 가나안 전투가 이제 끝이 나고 그 전투의 승리로 인한 그 전리품을 분배받는 것과 같은 의미였을 것입니다. 마치 시상식 같은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연말이 되면은 뭐 연기 대상 이런 큰 시상식 같은 거 하잖아요. 아카데미상 같은 그런 큰 시상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을 받으면 그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가서 그 앞 스테이지로 나가서 상을 받고 수상 소감을 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그런 순간이겠습니까? 어쩌면 그 이상이었을 수 있습니다. 각 지파에게 기업이 분배되고 그들이 그곳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그 삶은 매우 영광스럽고 감격적인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분배의 과정에 있었던 매우 인상적인 그 장면 하나를 14장 6절부터 15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갈렙 이야기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하는 그 말, 그것이 그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정복한 땅의 분배가 시작됩니다. 영광스럽고 감격적인 그 시상식이 막이 오른 것입니다.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기업의 분배가 시작될 그 순간에 유다 지파와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후에 다른 여러 지파들의 땅이 분배되는 그 이야기를 보면 제비 뽑기를 통해서 기업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비를 뽑아서 땅이 분배되는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찾아온 것입니다. 본격적인 분배 전에 찾아온 것이죠. 잠깐만요. 잠깐 기다리세요. 먼저 해결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헤브론을 자신에게 기업으로 달라고 요구합니다. 헤브론에는 아낙 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모세가 그에게 이전에 했던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이전에 생각해 볼 것은 갈렙이 헤브론을 달라고 하는 것이 이미 정복한 땅을 분배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헤브론에는 여전히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냥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강한 대적 아낙 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기럇 아르바라는 그 이름이 헤브론의 옛 이름이었는데 아르바는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 가장 큰 거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와 아이 그리고 기브온, 하솔 또 아모리 다섯 왕들, 북쪽의 여러 성읍들, 수많은 가나안 땅의 성읍들과 요새들을 점령했습니다. 그 모든 전투에서 그들이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나안 땅에는 땅 곳곳에 골짜기와 산지 곳곳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그 터전에서 나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이 거기에 머물고 있었어요. 땅이 분배되지만 그 땅은 각 지파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배된 그 땅에 가서 거기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개척하고 개간하고 거기에 집을 짓고 거기에 정착해서 거주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큰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곳곳에서 여전히 전투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전투는 끝나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매우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 원리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 말씀은 구원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의 원리를 정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한 그 죽음을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충분한 것이고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뭔가를 해야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사탄의 모든 그 권세,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그 대속은 완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우리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두신 그 승리가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여전히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죄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과 악의 영들이 존재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악한 문화가 존재합니다.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는 전투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전투가 남아있는 것이죠. 이 둘 사이의 긴장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깊이 깨닫지는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때때로 있고 또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 긴장감을 갖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죠. 그러다 보니 또 영적으로 여러 가지로 실수하고 또 패배하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먼저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되죠. 잠언에서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쁨과 평강이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의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이 세상 문화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양이 이리 가운데 사는 것과 같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승리와 여전히 남아있는 전투 사이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늘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갈렙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가서 내가 헤브론으로 갈 테니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 말은 전쟁이 끝났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전투를 싸워가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영적 전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남은 전투에 나아가고자 여호수아를 찾아온 갈렙이 가져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약속 하나였습니다. 그 약속은 45년 전의 약속이었죠.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을 갈렙이 말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시죠? 민수기 2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가나안 땅을 두루 정탐한 이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보고하죠.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합니다.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렇지만 그곳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고 그 땅은 우리 사람을 삼키는 땅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갈 수 없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죽게 되었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것이다. 올라가자. 능히 취할 것이다. 그러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40년 동안 떠돌게 되지요. 그때 20세 이상이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생존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세가 갈렙에게 내 발로 밟는 곳은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갈렙은 그 약속을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나온 것이죠. 기업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분배되기 전에 모세가 말하기를 내 발로 밟는 그곳은 나의 기업, 내 자손의 기업이 될 것이다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헤브론으로 가겠습니다. 헤브론을 내 발로 밟겠습니다. 그곳을 내 기업으로 취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5년 전에 모세가 했던 한마디 그것을 그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말을 했던 그 약속을 했던 사람 모세는 이미 죽었죠.
이미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약속을 여전히 붙들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약속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이 분배되기 전에 그 헤브론을 나에게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갈렙의 이 모습은 오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어떤 것입니까? 오래된 약속 한 조각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래된 약속, 그거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래된 약속이죠. 2000년 된 약속입니다. 성경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약속,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그런 약속들이 있죠.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약속 지켜주세요, 그렇게 요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 그것을 붙들고 살 수 있고 그것을 지켜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당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2년여 전에 우리 공동체를 시작할 무렵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지금도 잊지 않고 있는 두 말씀이 있습니다. 때때로 제가 나누었던 그런 말씀들입니다. 하나는 신명기 1장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장막 칠 곳을 찾으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장막 칠 곳을 늘 찾으셨습니다. 공급해 주셨죠. 우리 예배의 처소를 주셨습니다. 서울숲 예배실을 주셔서 거기서 예배 드리게 해주셨고, 또 그곳이 닫히자 또 허브 예배실 주셔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또 코로나 상황이 또 장기화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또 새로운 처소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막 칠 곳을 찾으신다 하신 그 말씀, 그것을 제가 붙들고 있어요.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또 우리에게 장막 칠 곳을 주십시오, 처소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말씀은 출애굽기 2장의 말씀입니다. 갈대 상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기도회, 요즘 못 모이고 있지만 기도회 이름이 갈대 상자 기도회지 않습니까? 아기 모세를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웠죠. 하나님의 인도에 그저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에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시작되었었습니다. 갈렙이 45년 된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이야기를 제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들이 다시 떠올랐어요. 이 말씀을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갈렙에게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45년 전 모세가 한 말,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한마디 말을 붙들고 있다가 때가 되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모세의 그 약속대로 헤브론을 기업으로 얻게 됩니다. 12지파 가운데 가장 먼저 유다 지파가 기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갈렙이 붙들었던 이 약속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갈렙이 40년의 그 광야 생활 속에서도 이 약속을 붙들었다는 그 사실이 참 놀랍게 여겨집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그들이 떠돌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그저 황량한 붉은 산, 들판 그것만 보입니다. 숲도 잘 보이지 않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그 황량한 땅들과 하늘 그것만이 그들의 눈에 보인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매일 40년을 매일 같이 그것만을 보았는데 그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약속을 붙든 그 마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그 사실이 참 놀랍게 여겨집니다. 10절부터 12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저는 비결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10절 말씀부터 12절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지금 갈렙은 85세입니다. 그런데 40세 때와 같이 여전히 강건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래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5세인데 요즘 말로 신체 나이는 40세라는 것입니다. 정말 부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85세 노인이신데 신체 나이는 여전히 40세다. 참 부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정말 부러웠던 것은 갈렙의 그 건강이나 힘 그런 것이 아닙니다. 40년 광야 길을 걸으면서도 흔들림이 없었던 그의 믿음. 4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그 마음. 그 약속을 여전히 생생하게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을 지금 나와서 담대히 주장하고 있는 것. 그것이 참 부럽고 놀랍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확신이 없어집니다. 마음이 힘을 잃잖아요. 마음이 힘이 쭉 빠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 1년만 보내도 마음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우울감, 무력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예배로 잘 모이지 못하고 친밀한 교제를 갖지 못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지 못하고 또 교회가 사회 속에서 계속 비난을 받고 그래서 위축되고 두려움이 생기고 힘을 잃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느낍니다. 1년만 지나도 참 이렇게 힘들고 마음이 약해지는데 마음의 힘이 이렇게 빠질 때가 있는데 갈렙은 어떻게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그 믿음이 여전히 견고했을까? 85세지만 내가 40세와 같다라는 이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참 부럽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참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갈렙이 약속을 붙들었을까요?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바로 그 비결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8절과 9절의 갈렙이 자신은 하나님께 충성했다. 그렇게 두 번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에는 그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번 기록된 충성이라는 단어와 온전히 쫓았다라는 이 단어가 사실 원어에서는 같은 단어입니다. 번역은 다르게, 문맥상 다르게 번역했지만 사실 같은 단어입니다. 아하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뒤를 따르다, 적극적으로 따라가다, 추구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갈렙은 40년 동안 그저 목적 없고 방향 없이 떠도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를 방황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방황이라는 말이 목적지가 없고 그냥 떠돌이 생활을 하는 것이죠. 사실 광야 생활이 그랬습니다. 40년 동안 그저 시간을 보낸 것이죠. 다 죽을 때까지 시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 40년 동안 갈렙은 그저 목적 없고 방향 없는 삶을 산 것이 아니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추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그가 따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보고도 하나님을 완전히 따른 보고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그의 광야에서의 삶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따른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그가 보면서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간 것이죠. 날마다 공급되는 그 만나, 아침마다 가서 거두는 그 만나, 그것을 거두면서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시는 그 광야에서 그들이 굶주리지 않고 신발이 부르트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의식하면서 살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의 삶의 양식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을 그가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45년 전의 그 약속이 마치 어제의 약속처럼 생생했습니다. 선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는 전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견고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40세 때나 85세가 된 지금이나 동일하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삶이 참 팍팍하고 또 답답합니다. 벗어날 수 없는 이 코로나 상황이 정말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실제로 감염되거나 아니면 그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굉장히 깊이 느끼시는 그런 분들은 정말 하루하루가 힘겨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야를 지나는 그 이스라엘의 삶에 비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광야를 지나면서도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땅이 이제 그들에게 주어질 그 시기가 되었을 때에 그 약속을 담대하게 주장하고 있는 이 갈렙의 모습이 우리에게 큰 도전과 교훈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작은 일상 가운데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이 훈련이 우리에게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뒤를 놓치지 않고 바짝 따라가야 됩니다.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좇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입니까? 또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이 어떤 것입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다시 선명하게 바라보십시오. 붙드십시오. 마침내 광야의 삶이 끝나고 영광스러운 기업의 분배, 시상식이 있을 것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스러운 순간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하게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